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온다.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사랑도 받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일 큰 깊숙한 상처도 받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보다도 상처가 덧입혀지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상처를 싸맬 수 있는 새살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덮여지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난주간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배신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줄 생각을 이미 품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났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였습니다. 기적을 직접 보았고 떡을 나누는 것, 또 무엇보다도 오병이의 기적을 다 체험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기적이 꼭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걸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 옆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어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기회를 얻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저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배신당하는 사랑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의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사랑으로 걷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4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먼저 찾아가죠. 자발적으로 찾아갑니다. 시켜서 간 게 아니에요. 죄도 자발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발적 거래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악의적인 시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 가운데 먼저 꺼내죠. 흥정을 합니다. 얼마 주려고 하냐?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 계산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산의 대상이. 그래서 16절에 이제 이후로부터 가론 유다는 어떤 기회만 얻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는 계획되고 행동되지 전부터 마음에서, 생각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에서 죄가 일어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자라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이 죄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둥지를 틀게 되고 알을 낳게 되고 점점 자라가게 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잠식하게 되어가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가론 유다는 의도성이 다분한 행동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두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넘겨주다.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의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배신하려고 하는, 인격적인 내면 가운데 양심을 저버리는 이런 고의적인 배신을 의미하는 것이 넘겨주다라는 표현 가운데 있고, 또 기회를 찾더라라는 단어 가운데에서 이 제테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연이 아니라 집요한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얻는데 죄에 대해서 기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리고 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몸을 숙이고, 그렇죠? 그 먹이가 다가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기다렸다가
한 입에 삼키려고 하는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교훈들이 뭐냐? 사랑을 잃은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그토록 3년 동안 친밀한 관계, 무엇보다도 유다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에,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에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 여러분, 돈을 아무나에게 맡깁니까? 아니,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맡기죠. 뭔가 계산도 빠르고 신뢰 가는 사람에게 이 물질을 맡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신뢰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신뢰 가는 사람이 왜 이와 같은 일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은삼십냥에, 당시에 이 은삼십냥이라는 돈은 그렇게 한 사람의 몸값으로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은삼십냥이 큰 돈입니다만은 한 사람을 팔 만큼의, 그것도 랍비요, 스승이요, 주님이시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귀한 분을 팔아버리기에는 모자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을.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게 슬픔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며 3년간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군중 가운데에 호산나 하면서 정치적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 해서 3년 동안 잘 따라왔다 생각되었어. 어느 날 그 의도가 꺾여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비뚤어진 사랑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향해 비뚤어진 사랑을 가지고는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주의 사랑 가운데에 나아갈 수가 없음을 바라보게 되죠. 중도에 다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거래의 대상으로, 내 욕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은혜의 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산된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뭔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 미래를 볼 때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이 계산된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환경과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산대로 신앙이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내 계산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체가 신과 같은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내 계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내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들을, 안타까움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신의 계획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그 사랑을 포기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미리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훔쳐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할 때에 이 3년간의 그 결말이 뭐예요? 신뢰보다 실망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보다는 계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종보다는 야망이 자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따라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신뢰함보다 혹시 실망감에 쩔어서 혹시 주님 마음 가운데 섭섭함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 순수했던 사랑이 어느 날 보니까 계산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욕망과 야망은 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랑은 존재를 존중하는 것이고 배신은 존재를 거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가운데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에게서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시고 모든 제자를 발을 씻기신 것을 보게 되지요. 팔아버릴 것을 알고 있고 배신한 것을 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발을 씻기셨는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주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온전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시고 또 사랑 가운데의 사랑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확증의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주의 길 걸어갈 때 사랑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길,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죠. 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신당하고 배반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의도가 보이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배신과 섭섭함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가 나아가야 될 길은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루 가운데에 더욱더 주의 사랑 가운데에 묵상하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이 식을 수가 있고 사랑이 무엇보다도 마음 가운데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도 제자들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누가 되었을까? 믿음 좋은 요한이었을까? 그렇죠? 이름들은 잘 나열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내면 가운데 이 사랑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식지 않도록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끝까지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5가지 정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입술로만 아니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가정과 공동체 안에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가 다시 기초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 가운데에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배신의 큰 상처를 입으면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벽을 만납니다.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오해받을까 봐, 또 배신당할까 봐.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를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사랑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의 가정과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회개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랑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아닌지, 어디서 식어버린지, 예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의 계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특성하신 우리 심원태 장립 집사님들을 위해 신실한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주의 복된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찬송 우리 304장 우리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밤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유름하니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이 닿았을 하늘 높이 쌓아도 산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찬양하세.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입술뿐만 아니라 사랑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오해와 단절 대신에 용김과 용서와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이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참된 회개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몬 대장리 집사님들 가운데 신실하게 주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정과 산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돌보심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섬김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몬 대장리 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